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구약의 옛 야곱을 연상케 합니다. 그리고 51절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에 기록된 야곱이 꿈에서 본 사닥다리 환상을 연상케 합니다. 따라서 야곱이 꿈에 본 사닥다리 환상이 예수님으로부터 성취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주는 유일한 중보자로 오신 분이심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중보자라는 말은 갈등을 빚고 있는 양측을 화목하게 하고 또 화평케 하는 중재자를 말합니다. 구약의 메시아 또 신약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 선지자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중보자이심을 가리키는 명칭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죄로 말미암아 막혀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서 너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또 하나님의 계명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마귀의 꾀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고 또 그것을 남편에게도 주어서 아담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실과를 먹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순간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였고 첫사람 아담에게 영적인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고 인간은 하나님을 상실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가 이 땅에 그리스도 곧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는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아멘.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평케 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화평케 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평케 하셨고 또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화평케 하셨습니까? 바로 그것은 그가 친히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고 또 원수된 이스라엘과 이방인과의 관계를 화평케 하셔서 한 세 사람을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죄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으므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인간의 죄를 속량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성전을 보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휘장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 담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시는 순간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휘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던 인간이 드디어 죄의 담이 막힘으로써 누구든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이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심으로써 인간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던 죄의 담을 헐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평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었고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이었으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들마다 새롭고 산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화평케 하신 분이십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은 율법이라고 하는 견고한 담을 사이에 두고 서로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나 1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시고 새 사람을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 곧 신약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혈통과 민족이라고 하는 외적인 조건으로 더 이상 인간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차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철폐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원수였으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화목해 되고 또 하나가 되었고 교회로 모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이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화평케 하시는 바로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는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나다나엘을 부르셔서 47절에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간사하다라고 하는 말은 구약의 옛 야곱을 떠올리게 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말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 곧 평생 남을 간사하게 사기치고 속이며 살아가는, 그래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그러한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그가 옛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가리켜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옛 언약, 옛 야곱에 속한 자가 아니라 새로운 영적인 이스라엘, 곧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47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한 것과 참 이스라엘을 비교하시면서 간사한 것은 옛 야곱에 속한 율법에 속한 자를 말한다면 참 이스라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안에 속한 자들로서 신약교회 성도들, 곧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51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유일한 중보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창세기 28장에서 옛 야곱이 하란으로 가던 도중에 해가 져서 유숙할 때 꿈에 사닥다리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28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에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곳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가던 중에 해가 져서 한 곳에서 유숙합니다. 잠을 청했는데 꿈을 꾸는데 그가 사닥다리가 땅 위에 닿았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요한복음 1장 51절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야곱이 꿈에서 본 사닥다리 환상은 결국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로 오신다는 것을 야곱에게 꿈을 통해서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곱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그대로 유일한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잠을 깨어서 그곳에 바로 이제 이름을 짓는데 그곳 이름이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결국 성전을 가리킵니다. 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은 이 땅에 중보자로 오셔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바로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이 죄악이 관영하고 또 죄로 어두웠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중보자로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진리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결국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로 오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체험하고 날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어떠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승리하는 자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또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자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